자,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일까요? 서신서, 즉 편지일까요? 예, 이미 요한계시록 제 강의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몇 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의 편지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이 예언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라고 이야기해야지만 특정한 사람이 등장해서 이 예언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신천지의 주장을 살펴보면 그들은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주님의 지시에 의해서 일어날 미래를 미리 본 환상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은 언제냐 하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 계시가 지금 실상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실상계시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를 두 가지로 나누죠. 환상계시와 실상계시로 나누는데, 요한계시록 사건들은 철저히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해석을 하냐면, 만약 사도 요한의 편지가 오늘 본문의 11절에 나오는 이 7교회, 즉 에베소라든지 1세기의 에베소라든지 서마나 버가모 등 실제 교회들에게 수신되었고, 그 편지가 당시에 니골라당이라든지 아니면 황제 숭배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이미 과거에 성취되게 되잖아요. 그렇죠? 실상이 이미 과거에 성취되게 되니까 그것은 다 실상은 지금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것도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과천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게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20세기에 나타난 교주가 자신의 성경의 모든 예언을 최종적으로 성취하는 이긴 자이자 약속의 목자로 포장할 수 있는 근거가 원천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천지는 이 편지가 무려 2000년 동안 묻혀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에서 10절에서부터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 같은 크신 음성으로, 그러니까 음성이 얼마나 웅장하고 크고 또 위엄을 갖추고 있으면 사도 요한은 이것을 나팔 소리에 비유됐어요. 나팔 소리. 여러분 나팔 소리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귀를 울리잖아요. 그 음성으로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마,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고 그 나팔 소리 같은 크신 음성으로 명령을 하고 있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기록하면서 전달할 때 자주 명령하시는데요. 전달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아말렉과의 전투를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사야서 30장에도 보면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의 영혼에 있게 하라고 명령하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예레미야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0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이 엄중한 기록하라고 하는 명령이 이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요한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록하라. 주님께서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각 교회에 보내라고 명령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언약 백성들이 처한 이 환란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위로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는 뜻, 이것을 깨달아서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인 거죠. 따라서 본문 11절의 명령은 요한계시록이 1세기의 당시에 로마 제국의 어떤 폭압 앞에서 피 흘리며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소아시아의 7교회로 대표되는, 즉 7교회뿐만 아니고 7교회로 대표되는 모든 교회들에게 직접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읽으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또 하늘의 위로를 얻어서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위로를 받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서신서의 편지의 목적입니다. 당시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다가 정말 짐승의 밥이 되고, 또한 생계가 다 끊어질 위기에 처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2000년 뒤에나,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2000년 뒤에나 어느 작은 나라, 한국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나타날 특정한 집단을 위해서 주어진 거라고 한다면요,
얼마나 사실은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읽고 있는 사람들이 조롱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결코 그럴 수 없겠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특정 집단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람의 해석을 위해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천상으로 올라가신 이후부터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신 말씀은요, 보편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거죠. 모든 교회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보편교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교회들이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어진 게 성경이지, 어떤 특정 집단을 위해서 주어진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가슴 뜨거운 위로의 편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엄중한 명령과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은 사도 요한은 그 음성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몸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을 때에 이것을 적어서 기록하라고 했던, 7교회에 보내라고 했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돌아보게 되는 거죠. 돌아봤을 때에 누구를 보게 될까요? 자, 천상의 소리가 들리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을 돌이켰다.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몸을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니까 몸을 돌이켰는데, 돌이키면서 뭐라고요? 음성을 알아본다, 보려고 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음성은 소리는 들리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들리는 거죠. 어떤 소리인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합니다. 보려고 합니다. 즉, 우리는 소리를 항상 무슨 소리인지 그 소리에 집중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도 요한은 그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라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해서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매우 많이 등장을 합니다. 결정적인 장면으로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레와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 70인 성경 같은 경우는 백성들이 그 음성을 보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소리만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실제적인 역사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 4장 12절에서도 너희는 형체를 본 것이 아니라 음성을 보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음성을 보았다. 즉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서 우리의 육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게 될 때 성경은 바로 음성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 사도 요한은 유배지에 처해진 그 반모섬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던 그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의 음성을 인격적으로 목도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이 크고 놀라운 음성을 보려고 몸을 돌렸을 때에 요한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보였습니까? 예수님의 빛나는 얼굴을 먼저 보았다면 좋았겠지만 놀랍게도 그는 7 금초대를 먼저 보게 됩니다. 왜 하필 금초대일까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방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찾으십니까? 빛을 찾게 되죠. 예. 불빛을 찾아서 전등을 켜게 되죠. 너무 어두우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성막 안은 무엇으로 채워졌냐면 이 금초대로 채워졌습니다. 7 금초대가 성막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게 없었으면 성막 안이 어땠을까요? 깜깜했겠죠. 어두웠겠죠. 창문이 하나도 없었죠. 그렇죠. 천막이었으니까. 빛이 완전히 차단된 그 성소 안을 유일하게 밝히는 빛이 바로 이 촛대였습니다. 이 촛대의 불빛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따뜻하신 말씀이에요. 이 촛대는 구약의 스가랴 4장에 등장하는 순금 등잔 때, 이 환상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촛대로 부르셨어요. 세상은 어두우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무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촛대로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인이 되는 역할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죠.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입은 백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은혜가 그들을 너무나 나태하게 만들었는지 그들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려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맙니다.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7 금초대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7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실패한 구약의 이스라엘 대신해서 이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는 영광스러운 황금 촛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된 새 이스라엘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저기 신천지가 아니라. 또한 주님은 이 촛대가 너무나도 그러니까 노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순금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은 자신들이 어떤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 때문에 항상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는 것이 일상이었고요.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들이 실패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황금, 순금, 촛대를 통해서 세상은 너희를 버렸지만 내 눈은 너희를 변치 않는 가장 귀한 순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토기장의 비유를 많이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쓰는 보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실패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는 순전한 금입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은 연단되어진 순금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순금으로 만든 촛대라 할지라도 촛대 그 자체만으로는 절대로 빛을 만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촛대가 있어요. 근데 촛대를 밝히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불을 밝히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되죠. 기름이 있어요. 촛대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끊임없이 뭐가 공급이 되어야 되냐면 기름이 공급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생명의 기름과 불꽃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스가랴 4장에서 하나님은 순금 등잔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교회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는지 그 영적인 원리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뭐?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참된 교회는요, 세상의 권력이나 인간의 지혜 혹은 성도 개인의 강인한 의지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한 사람이 잘나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빛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에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1세기 당시 로마 제국의 무서운 핍박 속에서 숨죽여 울고 있던 성도들은 거센 폭풍 앞에 놓인 위태로운 등불처럼 당장이라도 자신들의 존재가 꺼질 것만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촛대의 불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위로를 하고 계세요.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너희는 결코 바람에 흔들리거나 꺼져버릴 그런 촛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성령이 내가 주는 영, 그 성령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진 한 이 불꽃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연약할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세상의 힘에 내가 굴복했다고 느껴질 때조차도 우리는 넘어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불꽃은 절대로 꺼지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토록 영광스러운 7 금초대의 참된 의미를 이단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 변질시키죠. 신천지의 경우는요, 이 7 금초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966년에 경기도 과천에 세워졌던 이단이 있어요. 사이비 이단이 있습니다. 이 장막성전이라고 하는데 이만희 씨가 이 장막성전 출신이죠. 장막성전을 세운 7명의 사람을 뜻한다고 얘기해요. 여기 7 사자라고 얘기하는데
유재열을 포함해서 이 7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대언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온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종말론적인 성전이자 새 이스라엘인 공교회의 영광이 발현되는 이 7금초대를 겨우 이제 사이비 이단의 집단의 실체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상으로 짜맞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구약 성막으로부터 스가랴 선지자를 거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이 위대한 구속사의 흐름을 완전히 그걸 모르기 때문이겠죠. 이 7금초대는 세상의 거센 폭풍우와 핍박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진리의 빛을 발하는 참된 성전, 바로 우리 지상교회를 향한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나는 7금초대 사회를 거니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요한이 몸을 돌이켜서 이 영광스러운 7금초대를 바라봤을 때에 그 사이에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렇죠? 인자 같은 이가 계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은 우리와는 멀리 떨어진 별개의 존재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당장 그렇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바쁜 일상 속에 살아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나오는 고민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때에는 진짜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먹고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날에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의 눈에 비친 진실은 달랐습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요한이 목도한 예수님은요, 저 멀리 하늘 보좌에서 무심하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셨죠. 주님은 지상교회를 상징하는 7촛대들 바로 그 가운데 서 계신 분이었습니다. 요한은 어떤 상황에 있었어요? 요한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이 채석장에서 밤낮 없이 그 90세가 넘는 노구에 돌을 캐면서 죽음과도 같은 끔찍한 고통 속에 있었지만 우리보다 더 끔찍한 고통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자신의 곁에 누가 있는 걸 봤어요? 예수님이 있는 걸 봤어요. 그 예수님이 어디와 함께 있었어요? 촛대 사이에, 즉 교회와 함께 계셨다고요. 주일날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배 가운데 그가 그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이런 환상을 보나요? 물론 환상을 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린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아갔을 때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다가 지친 마음이 위로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친 마음을 위로받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위로받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아요.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성도들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단 하나의 말씀, 그걸 잡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은 그렇게 됐어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채석장에서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봤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성령을 구하면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만물을 다스리시며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님끼리 바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볼 때에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는 결코 실패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장면이 지니는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구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구약시대의 성막에서 대제사장들이 수행했던 직무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제사장들을 보게 되면요, 아침과 저녁 하루에 두 번씩 어김없이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가면 뭘 하냐면요, 타다 남은 촛대의 심지를 세밀하게 살펴서 또 잘라내거나 아니면 다시 이어붙이거나 하겠죠. 그래서 불꽃이 다시 온전히 타오도록 정리를 합니다. 또한 맑은 감람류를 촛대에 채워서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채워주는 역할도 하고요. 성소의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세밀하게 살펴서 이 성소 안에는 항상 이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촛대 자체는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이 끊임없이 관리를 해 주어야만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촛대는 불을 꺼뜨리지 않고 밝힐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촛대 사이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오늘날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의 한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것이죠.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환난과 일상의 고단함 중에 지쳐 빛을 잃어가는 성도들의 상태를 세밀하게 살피면서 우리의 상한 심지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고단해서 말라가고 있는 영적인 기름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촛대 사이에서 우리를 세밀하게 살펴서 결코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잃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결코 우리의 능력이나 강인함 때문이 아닙니다.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교회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그분이 지금도 이곳에 계십니다. 요한이 촛대 사이에서 목도한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인자 같으신 분이에요. 이 호칭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특히나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을 살펴보면 다니엘서 7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끔찍한 네 짐승들이 세상을 지배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환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짐승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교회를 짓밟는 세상의 악한 제국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있죠. 구름 타고 나아가는 이에 대해서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 같으신 이다라고 얘기해요. 인자 같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이 인자 같은 이에게 뭘 준다고요?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면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그를 섬기게 만드십니다. 그거야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서 목도하고 있는 분이 바로 다니엘이 그렇게 대망하던 이 종말론적인 통치자였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을 짓누르던 로마 제국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수많은 성도들이 억압당했던 그 수많은 왕국들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그 무서운 짐승들을 그 제국들을 다 무찌르고 온전한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통치는 그분이 입고 계신 예복을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인자 같으신 이의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는 뭐냐면요.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발까지 내려오는 긴 겉옷과 금실로 짠 에봇의 띠는 하나님을 모시는 대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등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복장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이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과 또는 왕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 계시는 것이죠. 교회를 돌보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고 이 나라를 모든 창조 세계를 통치하는 영원한 왕으로 지금 오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은 무력한 왕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의 위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악한 왕, 저 악한 통치자 그가 정말로 강한 권세로 우리에게 핍박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렇지 않고 그 위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믿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을 더욱 세밀하게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주님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흰 양털같이 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 표현을 어떻게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외양을 어떤 스케치한 것으로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구약의 다니엘서 7장 9절을 보면요.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곳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옛적부터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하게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대 사회에서 머리가 희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랜 세월 비롯된 영원성과 최고의 지혜 그리고 존귀한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구약 성경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돌렸던 창조주 또 심판주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속성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예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다고. 단순히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의 교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이 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거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동일하신 분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요한은 주님의 발과 눈과 발 그리고 음성을 묘사하는데 주님의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재련된 빛나는 청동 같으며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묘사들 역시 다 어디서 왔을까요? 구약에서 다 오고 있어요. 불꽃 같은 눈 같은 것은요, 이제 다니엘서 10장에 등장하는데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횃불 같은 눈을 가진 천상적인 존재처럼 이 눈은 핍박받는 교회의 눈물과 억울함을 살필 뿐 아니라 교회를 괴롭히는 세상의 악을 불태우시는 맹렬한 심판자의 시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발은 풀무불에서 단련된 빛난 청동 같죠. 이것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데 어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쇠와 진흙이 섞여 있어서 겉보기에는 거대해 보이나 결국 작은 돌에 부딪혀 무너지고 마는 신상의 발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어떤 로마 제국이 이제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다른 이전에 멸망했던 많은 제국들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발은 어떻다고요? 풀무불에서 통과해서 그 어떤 것도 해치지 않는 단련된 그런 발이 되는 것이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통치는 세상의 제국들처럼 언젠간 멸망하고 망하는 그런 통치가 아니라 영원한 통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주님의 음성은 이제 에스겔서 1장과 43장에 묘사된 많은 물소리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잔잔한 시냇물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폭포수와 같은 어마어마한 물줄기와 같은 소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물소리 하면 어떤 게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저는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부산에서 이제 거대한 해일이 오르는 영화가 떠오르거든요. 그 영화를 보시면 부산을 완전히 집어삼킬 만한 메가 해일이라고 하죠. 높은 건물 위까지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해일이 덮쳐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도되어지죠.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어마어마한 물 같은 소리가 우리를 압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압도해서 그분의 말씀에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게 됩니다. 이 압도적인 주님의 권능은 이제 교회를 향한 궁극적인 위로로 이어지는데 1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 14절부터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들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보면 괴물 같아요. 그렇죠?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른손은 성경에서 절대적인 통치권과 보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이 7별은 7교회를 의미한다고 아까 얘기했죠. 고대 사회에서 별은 세상의 운명과 역사를 통제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들은 자신이 온 우주의 별들을 쥐고 세상을 다스린다고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진짜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참된 통치자는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시고 그 권능을 다스리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그 손에 붙들고 계시기에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주님의 손에서 이 교회를 결코 빼실 수 없습니다. 성도들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입에서는 로마 군단의 무력적인 칼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고 교회를 지키는 예리한 말씀의 검이 나오게 됩니다.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5장 31절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전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옵소서라고 노래하던 것처럼 주님의 얼굴은 칠흑 같은 어둠을 밀어내는 찬란한 태양처럼 빛나고 있는 것이죠. 즉 요한계시록 1장에 묘사된 주님의 모습은 이처럼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지혜와 영원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고 불꽃 같은 눈과 청동 같은 발로 세상을 이기신 종말의 전사이기도 하시면서 이 영광의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향해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목도한 그 장엄한 환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존재이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계시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는 주님이 친히 돌보시는 7 금초댐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눈에 비친 교회의 모습은 때로는 너무나 타락해 보이고 때로는 악해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기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개개인의 삶 역시 때로는 질병 때문에 아니면 사업의 실패 때문에 아니면 인생의 절망과 여러 가지 순간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 보이는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순금촛대입니다. 우리의 빛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지금도 촛불 사이를 거니시면서 세밀하게 살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죠. 내 힘으로 빛을 내려고 너무 애쓰거나 또는 그 애씀 가운데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니엘서의 짐승이나 로마 제국처럼 막강한 힘과 권력으로 교회를 위협하려고 또한 통제하려고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저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독재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이념이 아니라 바로 흰 머리털과 불꽃 같은 눈, 청동으로 빛나는 같은 발을 가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그분의 당신의 오른손으로 꽉 쥐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우리의 삶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거센 파도 앞에서 막막하게 될 때, 언제나 흔들리고 휘청거릴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항상 7별을 오른손에 쥐고 계신 주님의 권능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덮쳐와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기는 말씀의 검을 의지해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뭐가 더 돋보여요? 돈과 권력과 성공만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꼭 지켜줄 것만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에 등장하는 웅장한 물소리처럼 세상의 조롱과 위협이 우리의 귀를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 즉 세상을 심판하고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진리의 말씀을 위임받은 자리인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위임이라고 하는 건 뭐죠?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고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이 진리의 말씀이 세상을 향해서 심판할 수 있도록, 세상의 진리의 말씀에서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캄캄한 세상에 홀려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의 한가운데 거니고 계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척박한 자리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묵묵히 진리의 빛을 뿜어내는 거룩한 일곱 금초대의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